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주전 753년 혹은 750년경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에 예언사역을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주전 722년까지 혹은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직위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약 30여 년간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 이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근데 그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이때 북왕국 역사는요,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냅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필적할 정도로 엄청난 팽창과 번영을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안정과 번영, 평화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의 깊은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한 범죄들이 일상생활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엄청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회 지배계층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채 30년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나자 그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바로 그런 시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의 선포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을 향해서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오고 왕족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의 씨족의 우두머리로 구성된 장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왕족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 정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을 불러서 고발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말이 기본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귀를 곤두세워 경청해라. 그리고 듣고 순종해라. 히브리 말은요, 듣는다는 말에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비슷한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비슷한 표현 3번을 계속해서 연달아 썼다, 그 말은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엇을 듣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소리가 있어요. 들으면 사는 소리가 있고요,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 들으면 죽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들으면 사는 소리, 생명이 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30년이 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서 살아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살고요. 제대로 들으면 진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되는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때라도 들었으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요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듣지 않은 하루, 하나님께 듣지 않은 일주일, 하나님께 듣지 않은 한 달, 하나님께 듣지 않은 1년, 하나님께 듣지 않은 수년이 쌓이고 쌓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의 말기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경제적 호황과 누리는 평화와 안정적인 그 정치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언제 들어야 되는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내 삶에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해지고 어려우면요, 그때는 가난한 심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가난한 심령이 될 가능성보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고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 삶이 잘 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 할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5절, 6절,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고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쩌면 호세아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었다, 읽었다, 지켰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느냐? 1절, 2절에 지도자를 향한 심판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가 뭐냐?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답니다.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다볼에 대해서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심령부흥 성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합니다. 거기 보니까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다 같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타락해 있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회를 가졌던 것이 미스바예요.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제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세요. 그때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블레셋 군대에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는데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몰아치는데 다시는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짓밟습니다.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킨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대항하여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곳,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한 곳, 그것이 바로 미스바예요. 은혜의 장소, 영적인 장소. 다볼은 어떤 곳입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권 아래 살게 하시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하세요. 가나안 왕 야빈을 내가 너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겠다. 근데 그때 동원한 군사의 숫자가요, 10,000명, 10,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적들의 병력은 어떻게 되느냐? 철병거 900대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은 사람만 있는데요, 저쪽 상대편에서는요, 이를테면 탱크만 900대를 동원할 정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탱크 부대를 기송강 쪽으로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요, 질척질척해지는 거예요. 진흙탕에 그 병거들이 빠져서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탱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그것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의 공통점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감격, 승리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탄식하는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올무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도구들이에요. 새나 들짐승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올무나 그물에 걸려서 사로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낌새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들이 해놓은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이나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땅을 은혜의 장소로 만들고 그 땅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무와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백성들을 죽이는 역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장소였고 역사적인 장소였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똑같은 지역을 사람을 넘어뜨리고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죽이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요? 호세아 전체 문맥 그리고 호세아 5장의 문맥을 보면 이 지역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 제단들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물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제단을 마련해 놓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모든 장소가 우상 숭배 장소로 자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들입니다.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리더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리더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일 수 있고 구역의 리더, 전도회의 리더,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지도자.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그 사람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하나같이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영적으로 죽이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물론 미스바나 다볼 자체가 처음부터 특별한 곳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있을 때, 드보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바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미스바와 다볼은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은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영적으로 씨를 말리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무엘과 드보라, 바락과 같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로 손색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 공동체를 바꾸시고 서 있는 땅을 바꾸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폐역하고 부정한 땅으로 만들었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살육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호세아가요, 3절,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리고 그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래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그렇게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어쩌면 머리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들은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아시는 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교만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들의, 신자들의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선행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은 좀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나를 다 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면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나 고민이 있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신다는 그 말씀이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경건과 충성을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에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혹시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의 행동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음행하는 자들이었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죄의 목록이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음란을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상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부가 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요구하시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롯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래서 1년 12달 중에 내가 10달은 정말 당신을 사랑할 거고 나머지 2달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사랑할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좀 더 양보해서 내가 11달은 자기만 사랑하고 한 달은 다른 사람 볼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더 양보해서 일주일, 더 양보해서 하루라도 우린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그런 거예요. 부부 안의 사랑의 전제는요, 단 하루도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배타적인 사랑 안에 다른 어떤 사랑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렵고 환난이 오고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사랑은요, 다른 곳으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 또 하루는 세상, 그렇게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대상에게 그 사랑이 간다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파탄난 겁니다. 그 부부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핵심은요, 나누어질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억압이 아니고요, 숨막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가 일평생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유로 숨막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부간의 배타적인 사랑을 확실하게 할 때만이 그 두 사람에게 그 사랑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로 자꾸 눈을 돌려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꾸 눈을 돌려요.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들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도록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지극히 간단해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니까. 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니까. 그 풍요와 다산에 넘어가서 온통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풍요와 다산으로 대표되는 돈을 사랑하고 그 돈 사랑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음행을 행했다, 너희가 더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원래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상황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도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우상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주위의 분위기가 달라져도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가면 죽는 길인 줄이 뻔히 보여요. 우상 숭배하는 길이 안 되는 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요?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생명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전체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길래 나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인도하길래 그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결국 아무리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대로 행해야 될 것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속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행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믿으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교주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영생을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저대로 했다가는 망하는 말씀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계속 끌고 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이상한 말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이끌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진리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음란한 영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건요, 단지 육체적 음행에 한정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을 떠난 모든 행위가 다 음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다 음란이고 음행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영이 있고요, 음란한 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런데 음란의 영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자꾸 끌고 가는데, 그런데 음란의 영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을 파고들고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는 음란의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음란의 영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물론 그때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제사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하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의 영이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대요.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일 때문에 음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연계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그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멈춰있는 물 같은 거, 정지해 있는 것은 누군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대로 정지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요, 누군가 밖에 외부에서 자극하거나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음란의 영을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음란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때부터 외부에서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영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잡아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특별한 힘이 외부에서 작용할 때까지. 그 음란의 관성을 끊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성령께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음란의 영을 대적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그 음란의 관성을 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하대요. 자신들이 옳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주니까 나는 저기 갈 거고, 그래도 하나님도 계시니까 하나님도 가서 섬길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우상 숭배의 삶,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내려놓거나 끊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대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얼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대요. 우상숭배의 자리가 망할 자리고 심판이 있는 자리인데 그 우상숭배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아는데 거기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돌이키라는데 이게 맞다고 고집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음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면요, 여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행과 교만이 함께 가면요, 방법이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대요. 제사하러 간대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뭐래요?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신대요. 왜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교만이 함께 갈 때 하나님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떠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음행의 길을 가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면서 그 길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랍니다. 제사가 있었대요. 좋은 재물들이 있었대요. 예배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백성들의 마음, 영혼은요, 영적인 상태는요, 지금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 50%, 바알과 아세라에게 50%, 아니면 하나님에게 사랑 70%, 바알과 아세라에게 30%.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답니다. 아무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아무리 엄청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려있는 상태에서도요, 종교적인 의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셔야 되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00%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데요. 7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정조를 지키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희가 내게 행해야 될 정조를 행하지 않았다. 너희가 음란하다, 음행하고 있다.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음행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나요. 혼인은 무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세요. 물론 아주 떠나시지는 않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세요.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떠나신다는 말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나를 들을 때야 비로소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속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속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헌금하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더 풍성하게, 강하게, 크게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나라가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이 뭐냐? 죽음과 멸망, 심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 순도 단 1%라도 허비함이 없이 순도 100%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